10월 28일 화요일 역대하 34장 14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23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에 hil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스라의 손자 돛핫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들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어제에 이어서 최후의 성군이라고 불리는 또 특 A급 왕이라고 평가받는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 개혁의 고삐를 당깁니다. 하지만 이 당시 남유다의 상황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요시아는 아버지 아몬이 통치 2년 만에 급히 죽자 어린 나이인 8살에 왕에 오르죠. 하지만 할아버지인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남겼던 최악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나라가 좋지 않았죠. 물론 므낫세는 말년에 회개하긴 하지만 그 회개의 영향력이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남유다는 영적인 폐허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그러니까 므낫세 때 55년을 통치하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남유다를 말려버린 그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내린 재앙의 이야기를 열왕기 하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찾아봐야 됩니다. 열왕기 하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찾아볼게요. 이 내용을 알아야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설명하면서 읽어볼게요.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누구죠? 가나안 족속입니다. 깡그리 멸해야 될 가나안 족속,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대요.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의 재앙을 내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 심판받았던 나쁜 왕이었잖아요. 그 아합의 집을 다림줄, 건축할 때 재는 다림줄 말하는 겁니다. 본다는 거죠. 측량한다는 거예요.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너네 끝이야. 므낫세 때 이 심판을 선언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대기 기자는 므낫세의 회개를 언급하지만 그리 큰 영향이 없었고 이어서 왕에 오른 아몬은 여전히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8살 어린 나이에 왕에 올라요. 자, 그런데 어제 살펴봤지만 요시아 생에 어떤 일이 있었죠? 16살 때 통치 8년, 8살에 올라서 8년 지난 거니까 16살 때 주님을 만나는데 어제 말씀 기억나시나요? 누구의 영향력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스바냐 선지자.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아 때 활동했거든요. 스바냐 1장 1절에 나옵니다. 이때 스바냐의 영향력에 힘입어서 요시아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 이후에 그의 삶이 변하여 20살 때 우상을 헐어버리고요. 26살 때 드디어 성전을 개혁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연장성산에 있습니다. 성전을 개혁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입니다.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오늘 본문 역대하 34장 14절을 볼게요. 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뭘 발견하죠?
모세가 전한 여호와 율법책 아마도 신명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발견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전에서 당연히 율법책이 읽혀져야 되는데 아버지 아몬 때와 할아버지 므낫세 때 이 성전에서 율법책이 방치되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로 따지면 집에 성경이 있는데 한 번도 읽어보지 않으니까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읽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hil기야가 발견을 하고 서기관 사반에게 준 다음에 이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읽어주자 그 말씀을 들은 요시야의 첫 번째 반응이 19절에 나옵니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고 자기 옷을 찢더라. 이 당시에 회개하는 표현입니다. 옷을 찢은 겁니다. 애통해하면서 회개한 거죠. 그리고 이 요시야는 말씀의 뜻을 더 알고자 여선지자인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서 말씀을 듣습니다. 훌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어찌되었든 이 사람은 여자예요. 이 당시에는 여자의 어떤 지위가 굉장히 낮았는데 겸손하게 그에게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왜 여선지자였을까? 대부분 이 당시 주류였던 남자 선지자들은 거짓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변방에서 이렇게 진실되게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이 외면했던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에게 요시아가 사람을 보내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으면 주님은 이렇게 변방에서 아무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 당시 그랬어요. 그래서 여선지자인 훌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데 자존심이 있다면 이 당시 관념으로 봤을 때 안 들을 수 있는데요. 요시아는 너무나도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죠. 자, 훌다가 말씀을 전하는데 28절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8절을 보겠습니다. 훌다의 말이에요. 훌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요시아야, 너는 잘하고 있어. 그런데 이 재앙은 멈추지 않을 거야. 단, 너는 너의 때 이 재앙은 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요시아는 성군이니까 요시아 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홀다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지만 재앙은 임하는 겁니다. 요시아 때를 건너서 재앙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시아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요시아는 자기는 재앙을 안 봅니다. 그러면 관둘 수 있잖아요. 하지만 요시아는 후세대를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개혁의 고삐를 당깁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 이후에 나옵니다. 온 백성을 모아서 언약을 갱신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을 29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데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시아가 죽고 나서 요시아가 결국 우리가 주 후반에 살펴보겠지만 39살에 일찍 죽습니다. 무기토에서 죽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죠? 여호아하스, 그리고 여호야김, 시드기야. 끝으로 치달습니다. 여호야김 때는요, 남유다는 더더욱 심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 사후 불과 30년 만에 BC 586년에 남유다는 멸망합니다. 최후의 성군 요시야가 통치했음에도 불구하고 30년도 채 되지 않아서 남유다가 멸망해요. 훌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자, 요시야는 자기 생전에 이 내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혁의 고삐를 당기는데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요시야는 최후의 성군입니다. 그럼에도 므낫세 때 내린 재앙이 남유다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의 고삐를 당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지 않죠. 요시야는 자기 때 이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혼자 편하리라 생각하고 개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개혁의 고삐를 당겼습니다.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저지른 잘못,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개혁의 고삐를 당깁니다. 이런 요시야가 있기 때문에 남유다에는 희망이 있다 말할 수 있어요. 남유다가 결국 멸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멸망한 속에서 말씀으로부터 양육받은 세대가 나중에 몇십 년 지나서 포로 귀한 세대로 돌아오고요. 우리가 주후반에 살펴보겠지만 요시야 때 양육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네, 다니엘입니다. 개혁의 고삐를 당겼기에 재앙은 비껴가지 않지만 다니엘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양육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아니면 이제 전반적인 어떤 한국교회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말씀대로 가르치고 바보같이 살아가는 것이 진짜 말 그대로 바보같이 보여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아는 이 일을 감당했고요. 결국 훗날 요시아가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주후반에 강조할 텐데요. 다니엘은 요시아가 뿌린 씨앗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 요시아에 대해서 여러분께 자세히 나누었는데요. 이 요시아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하는지, 주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보여도 우리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주님은 귀하다고 합니다. 내가 당장 열매를 보지 못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입니다. 맡은 자, 앞으로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은 다른 말로 하자면 신실함이죠.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신실하게 주 앞에 서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요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어야 할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요시아가 개혁의 고삐를 당김에도 불구하고 재앙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요시아는 믿음의 씨앗을 뿌렸고 그 씨가 뿌리 내려서 열매 맺었습니다. 주님,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더라도 요시아처럼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